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추석을 포함해서 2주간 교회에 못 왔었는데요. 제 행방을 궁금해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추석 명절에 이제 부산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제 집에서 안식일을 보내고 이제 그 주에 서울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시는 바람에 또 제가 거기에 이제 전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서 제가 2주 동안 이제 부산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정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제 수업도 들었어야 됐고, 이런 일정을 조금 조절을 했어야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또 코로나에 걸리시는 바람에 일터에도 안 나가시게 됐고, 집에서 많이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가 저에게는 뜻하지 않은 선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잘 쉬고 이렇게 돌아왔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찾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언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물건의 어떤 모양이나 아니면 찾는 그 사람의 생김새,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휴대폰을 냉장고에서 찾지 않고, 또 의사를 병원이 아닌 경찰서나 이런 데서 찾지 않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사람을 잘못 찾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제가 PPT에 준비한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므로 여러분의 성경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돌무덤에서부터 굴려진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장면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이제 준비해온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살피기 위해서 무덤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와 생명으로 믿으며 그를 따라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가 유일한 희망이심을 인정하고 죄인된 우리는 그 사실을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그와 함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만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그분으로 인해서 만난다면 그것은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이 땅 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중에는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모든 종교에는 각자의 길이 있어서 어느 길로 가든 결국 한 정상에서 만난다는 종교 다원주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이나 종교의 전통이 만들어낸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 실제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어떤 종교적 모임이나 성격을 띤 문화, 형식,
예술 등에 의해서 각기 다양하게 느껴지는 그 예수로서는 진짜 진리를 만났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가 거하는 무덤에서 찾는 것은 분명 헛된 행동이며 헛된 일입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심과 형식적 열성을 쏟는다 해도 그것이 진리에 따른 행동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간합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여인들은 그들의 상식에 따라 죽은 시체가 된 예수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와 어긋난 모든 종교적, 형식적 행위로는 그를 찾을 수 없고 또 그와 연합될 수 없습니다. 위 본문에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 말한 천사의 말은 오늘날에 적용할 때 어떤 상황이나 방법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알고 반성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종교를 바르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행위인지 알기 위해서 다음에 몇 가지 질문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유적과 유산 속에 우리는 예수를 가두고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다니는 삼육대 신학과에서는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성지순례 참가 모집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해마다 했던 일이지만 지난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갈 수가 없었죠. 이제 해외에서 입국을 대부분 허용하는 상황인지라 올 겨울에는 참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 신분이 이제 저는 반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성지순례 여행이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신학생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이제 오랜만에 또 해외로 이렇게 여행을 하고 하는 것이 제가 졸업 여행으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중동 땅을 제가 직접 가봄으로 제가 신학과에서 여태 배워온 것들을 다시 새겨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밟았던 그 땅을 밟으면 혹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와 가까운 친구와 얘기를 하다가 이 성지순례에 관해서 하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코로나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기 때문에 저는 너가 갔을 때는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았는데요.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저는 성지순례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않았는데 너가 예루살렘에 가든 골고다를 가든 아니면 갈릴리 바닷가를 가든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여행을 그냥 친구와 학과 선배들과의 추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한번 그 여행을 잘 생각해 봐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 정말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두지 않은 채 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 선다 한들 그 벽은 그저 딱딱하고 메마른 돌멩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고 그 영은 물리적,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 제약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저는 좀 더 본질을 찾는 데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올 겨울방학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개인적이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가급적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 경험담을 여러분의 경험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그가 2000년 전 지상에 살고 전하고 죽은 후에 다시 산 그 내용의 진리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겨 주십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어떤 장소나 특정 유산, 유물 속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즉, 인간의 마음을 떠나 예수님을 찾는 것은 마치 본문의 인물들이 무덤에서 예수를 찾는 것과 같이 죽은 예수를 구하는 행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영입니다. 영. 그는 본질이므로 어떤 물질이나 물체에 머물지 않고 또 그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육적인 방법으로는 그 진리를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하여 예수를 찾고 전하는 것은 예수를 시각화하고 상상의 한 도구로 삼아버리는 일명 우상을 만드는 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웅장한 교회당에서 거룩함을 느끼는 일이나 형식과 의식을 통해 진리의 본질을 상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죽은 물질, 죽은 행실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는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심으로 보이지 않게 교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유산과 유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추방하여 마음 문 밖에 세워두는 행위가 아닐까요? 진리를 따르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대중 속에서 예수를 찾는가입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누군가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느끼기도 하고, 대중의 찬양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것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소수의 모임이나 혼자 있을 때 광야에 있는 것 같이 느낀다면, 이런 예수님은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낸 영적인 존재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면 그가 비록 대중 속에서 찬양과 집회를 통해 감명을 받는다 해도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중 속에서 감명을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감명은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는 순간 함께 사라집니다. 예수의 영인 그 성령은 대중을 통해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은 개개인에게 직접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가 함께 모일 때 더욱 뜨거워지는 것은 맞지만, 대중이 모인다고 해서 성령이 꼭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만 찾아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여름 선지자학교를 준비하면서도 느낀 것인데요. 그 선지자학교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또 기도가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한 열망과 소명을 품은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이 집회 속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임이 끝나자마자 외로움과 마음의 황폐함을 느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저도 포함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팀원들과 또 그곳 함께한 지원해준 교사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집회를 준비하고 또 수백 명의 학생들과 사람들 속에서 큰 힘과 감동을 느꼈지만 집회 이후엔 어떤 거룩한 뿌듯함보다는 공허한 아쉬움이 제게 더 크게 남았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함께한 사람들에게 더 의존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준비함에 있어 스스로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어야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에게 받은 위로와 인정으로 저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대신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중성에 희석된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하지만 그 예수님은 진리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예수님보다 사람을 보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면 결코 진리와의 개인적인 만남은 성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깬 사람이 없는 미명의 아버지를 만난 예수님처럼 은밀한 중에 우리를 만나시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영생으로 나타날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고 과거의 전통을 자랑하는가입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과거와 과거의 자신과 그 유산에 집착합니다. 영생을 소망하고 부활을 이루는 사람은 과거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내려두고 새로운 것을 얻어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종교적 유산과 교리는 분명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어서 그것에 매여버리는 순간 우리는 매일 새롭게 되는 부활과 진리를 따를 수 없게 됩니다. 과거의 어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발전시킨 믿음의 실제를 우리는 더욱더 자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시간의 그 흐름과 스펙트럼 위에서 우리 뒤에 놓인 과거가 아닌 우리 앞에 펼쳐진 영화와 영생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계속 성장한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것이다. 그 성장의 지향점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영혼과 생명을 잡을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 과거와 영광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고백을 한 바울 역시 영원한 예수님을 만났고 더 이상 그의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롭게 되어 과거의 영광이 아닌 영생을 추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같은 믿음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영의 진리를 만나지 않고 의문에 순종하는가? 영은 살아서 활동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영은 의문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의문에 있어서 구약이나 신약의 구분은 없죠. 글은 그 영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결코 영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자랑해도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이 영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되기까지는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의문은
영을 통하지 않고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만큼 애매한 말도 없습니다. 10사람이 성경을 같이 읽어도 각기 이해하고 전달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해석되는 그 영의 실제를 우리는 구해야 하며 온전한 실제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보고 보혜사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말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개인적 견해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문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결코 자유케 하는 진리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눈을 통해서만 사물을 분간하고 세상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귀를 통해서만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코를 통해서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기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의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묻 사람이 읽고 아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들에게 한 천사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도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전진하고 변천해가는 진리를 의문으로 만들어 무덤에 가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를 방문하게 하고 예배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종교가 자체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취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과거와 그 유산과 자신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종교를 기록하려 하지 말고 마음에 진리를 심고 마음이 변화되어 아름답게 가꿔져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헛되게 과장해서 그 속에 종교의 정신이 나오도록 헛된 종교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특별하게 보이는 성질을 순례하고 역사 유적을 보고 믿음을 다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은밀한 가운데서 아무도 주목하는 이 없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의 생각처럼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영으로 살아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화요 기도회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죠. 우리 육이 아닌 영을 좇아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개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는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초청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안식일에 우리가 다 함께 나누고 광고한 것과 같이 우리 목표 달성 걷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웃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조합식과의 협상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연주될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참 234장 예수를 더욱 배우고 일어나셔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신 후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보내주셔서 용서하시고 또 죄인된 우리를 이 시간 잠겨 죽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죄인된 몸이라 보이는 것과 보이는 형식에 더욱더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속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그것들 넘어 영으로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 은밀히 교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보혜사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많은 소리와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 삶의 작은 소리로 그리고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주목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한정된 존재들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진리가 모든 것을 저희 영을 자유케 하는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 생활이 당신의 삶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